네, 지금 현장에 온 친구들은 여기 두 라인에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쪽으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간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같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우리를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시고 창조하신 주님께서 지으신 그 소명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이전처럼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처럼 주의 성령이 이 가운데 임하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흠양하여 주실 것을 주님 소원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오신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몇 명 없지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에 나왔는지 스스로 마음에게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나는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난 찬양을 잘하니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고백을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예배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나의 잘하는 것으로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 원합니다. 나의 잘하는 것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 주님께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절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제 용광로 불구덩이 가운데 친구들을 이제 던져버리게 되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불구덩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또 혹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제가 이 고백을 딱 보면서 저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아,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나는 불구덩이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했구나라는 고백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나의 필요에 의한 하나님을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마음 그대로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더 크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이 고백이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현재 내가 그러한 고백을 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이 찬양이 내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찬양을 하시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구덩이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의 영원히 변함없는 주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연약한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주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심을, 나와 함께
한순간 부활하신 주 보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능력 되시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여호와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믿음을 붙드시는 주님, 나를 붙드시는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나의 연약한 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연약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과 이 예배와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 앞에 더욱더 정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며 하나님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 어떻게 함께 하시는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느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 온 마음과 온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불 가운데 계시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주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고백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놓지 않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서 주님 말씀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뉴스를 많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인터넷 뉴스 뭐 찾아보기도 하고요. 다른 기사거리도 이제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최근에 또 이게 뉴스 보는 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창 작년에 제가 뉴스 보기를 포기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막 코로나가 막 터지고 나서 뭐 코로나 블루니 해가지고 뭐 모든 기사가 코로나 뭐 확진되었다, 몇 명이다,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경제가 침체됐다, 뭐 이런 얘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뉴스가 맨날 코로나 얘기니까 괜히 그걸 보면 나도 다운되고 괜히 그걸 보니까 나도 뭔가를 무서워서 못하겠고라는 생각이 들어서 뉴스 보기를 포기했습니다. 잠시 왼쪽으로 갈게요. 너무 오른쪽 치우쳐 있어서.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게 갑자기 이제 뉴스가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뉴스를 보기 싶어지는데 하필 또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이 사진 아나요? 이 사진은 본 사람 있나요?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아주 복음적인 메시지에 어떤 한 사람이 뭔가를 던지고 있어요. 계란을 던지는 사진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만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누가 또 교회를 욕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처음에 이 사진을 봤을 때 이 사진이 딱 설명을 하자면 이 사진은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IM 선교회라는 그곳을 주최하는 학교인데요. 그 학교를 향해서 그 학교에 적혀 있는 저 말씀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계란을 던지는 건데 저게 저 지역 주민이래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나서 그 지역이 또 코로나 때문에 봉쇄되면서 분노해서 던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걸 또 보는 순간 처음 느낌을 했어요. 저 또 아이엠 선교인가 뭔가 또 뭐 이단이겠지. 이단 역시 뭐 늘 저렇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진만 딱 보면 우리가 저게 뭐 이단이 어쩌고 저쩌고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아이엠 선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저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전 제일 처음에 아이엠 선교 뭐 아무것도 모르고 사진만 보고 딱 들어갔을 때 아니 왜 말씀에다가 왜 우리 하나님 복음에다가 저 계란을 던지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준인데 만약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진과 저 기사를 봤을 때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 교회, 개신교 지금 뭐 오늘도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요. 이제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76%로 떨어졌다고 하더라. 76%로 이하로 불신한다가 76%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 투표에 참석했던 많은 시민들 중에 76%가 개신교는 불신하는 집단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저 사진을 보면 이제 교회와 개신교를 향해서 시민들의 분노를 볼 수 있는 사진이죠. 그런 걸 생각하고 나니까 이후에는 저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부끄럽고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단이고 아닌 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이 저렇게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괜히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비슷한 사진을 한 번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작년 2월, 3월쯤이죠. 저기가 어디냐면 자세히 보시면 신천지 대구 교회라고 적혀 있어요. 저 앞에 이제 계란 껍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신천지의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곳을 향해 많은 비판을 날리고 계란을 많이 투척을 했죠. 저거 봐, 절에서 문제야라고 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통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볼 때 우리는 저기에 계란을 던질 때 저기서 신천지를 비판할 때 우리 자신은 어땠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비판을 하면 우리가 비판을 받게 되고 우리 안에 들보를 빼지 못하고 남의 티를 벗기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들보로 인해서 밝히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이라는 아주 좀 예수님의 마태복음에서 나온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산에서 가르쳤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쳤냐면 바로 이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즉 첫 번째 가르침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를 말씀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처럼 세상에 맛을 내야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빛처럼 세상에 비춰야 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워주신 그 첫 번째 가르침이죠. 그런데 저기서 중요한 말이 무엇일까요? 반복이 되면 중요한 말이잖아요. 무엇이 중요한, 바로 이 세상의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 내에서만 우리끼리 막 신앙생활하고 우리끼리 뭐 이게 막 말씀 읽고 잘하고 이런 거가 중요한 게 본질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내에서 잘하고 뭐 지지고 볶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나가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냐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교회 내에서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고요, 너희는 교회에서만 빛이라고 얘기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저들 기독교인들은 빛이야, 기독교인들은 맛을 내는 소금이야 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제는 더 힘들어졌어요.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뢰도가 더 떨어지고, 예전에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사회의 중요한 정신을 세워줬던 그 민족 독립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망치는 사람들이 되진 않았나요?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첫 번째는 이쪽이네요. 세상의 기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교회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뭐 학원도 다니고 회사도 다니고 여러 군데에 다니는데 다양한 기준과 가치를 담아가고 배워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딱 이제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우리는 딱 중간에 있다가 생각해봐요.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뭐 많은 기도도 하고 하면 점차 이쪽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뭐 코로나 가정 예배 드리면서 예배 잘 집중 못하고 이제 말씀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 생활 못하면 점점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준 속에서 어떠한 곳에 좀 중심을 둬야 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의 기준은 되갚음의 기준입니다. 되갚음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유행하고 가장 정의롭다라고 세워진 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해보상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해를 입었을 때 똑같은 해로 갚아주는 게 올바른 정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만약에 오른팔을 다쳤다 그러면 판결을 내려줘요. 너 그 사람한테 오른팔 똑같은 상처로 다치게 해. 내가 소를 잃어버렸다, 소를 훔쳐갔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소를 다시 받고 한 마리 더 받는 거. 그런 이제 동해보상법, 그러니까 되갚음, 내가 뭔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동해보상법, 되갚음의 논리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요? 친구들끼리 지낼 때 누가 난 뒤통수에 탁 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그래 용서할게 괜찮아 라고 하나요? 똑같이 뒤통수 한 대 더 때려주죠. 오히려 더 세게 뭔가 내가 받았던 피해와 정신적 피해와 물질적 피해 다 합쳐가지고 조금 더 세게 가중 처벌을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관계에서도 그런데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설거지를 하고 뭐 요리를 한다. 그러면 너는 세탁기 뭐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속에서 막 화가 막 부글부글 끄는 거예요. 왜 쟤는 안 하냐. 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약간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네. 내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TV 보고 있으면 뭔가 좀 마음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이런 이제 되갚음의 논리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살아나고 그걸로 인해서 자꾸 죄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했을 때 누군가의 동일한 피해 혹은 그 피해보다 조금 더 많이 내가 당했던 모든 피해 그걸 계산해가지고 그것을 입혀주는 거, 그게 바로 정의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세상의 기준에서 올바른 정의로운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 그때 2월 달에 있었을 때 굉장히 통쾌했고 정의 구현이 됐다, 저 골칫덩어리들 잘 됐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단들이 망해가고 그 교회 대신 욕하면서 결국 사람들이 저 교회가 아니라 이단들이라고 구분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진 것일까요? 이 세상의 되갚음 논리에서는 그게 정의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그게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똑같은 되갚음의 논리예요. 하나님도 갚아줘야 돼요. 근데 뭘 갚아주냐? 바로 은혜, 용서, 화해를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받은 고통을 나눠주고 내가 받은 부정적인 피해를 되갚아야 하고 내가 받은 긍정적인 영향은 나만 누려야 되는 그런 논리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반대예요. 오히려 고통은 내가 용서, 참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기준에 입각해서 오늘 말씀, 오늘 가르침을 전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비판을 너희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내 형제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비판을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똑같이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12절 말씀을 그러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복수를 해야 되고요, 은혜의 복수, 용서의 복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비판하고자 할 때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 있으니까 너희는 우리 안에 있는 먼저 죄를 돌아보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죄가 이만한데, 내 죄가 많은데 나부터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남들도 우리에게 잘해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 기독교는 여기저기서 이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남들이 비판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썩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나태해지고 있는데, 내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데 남을 자꾸 비판하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 정말 탓할 게 너무나 많아요. 핑계댈 게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내가 저것 때문에 못했어요, 저것 때문에 못했어요 라고 다른 형제들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먼저 해결이 돼야지 그리고 내 형제의 티를 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야약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문제들, 우리 안에 있는 나태함들, 이것들이 다 먼저 없어져야지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고 형제들을 티를 빼줄 수 있고 사회를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내려주신 율법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떠한 핑계거리를 찾을까? 어떠한 것을 비난할 거리를 찾을까? 쟤 때문이다, 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들다, 얘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잘못된 점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을 바로 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대로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잘해야지 땅이 복을 받고 내가 못하면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고통받고 있을 때,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모두가 다 아파하고 있을 때 이 핑계 저 핑계 찾으면서 저것 때문에 잘못되고 있다, 저것 때문에 잘못되고 있다라고 찾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것은 내가 못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못해서 오히려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못하고 있으니까 이 땅에 복이 오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저런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기독교의 면죄부를 찾아서 저것 때문에 우리는 잘못이 없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라는 것을 찾고만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이 세상에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땅에 복을 받는 것이, 이 땅의 모든 고통받고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 핑계가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서 코로나 때 기독교인들을 이제 욕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비판을 받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못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이 땅을 바라보면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못해가지고 이 땅이 힘들어지고 고통받는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고자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대접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때문에 이 땅이 고통받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티를 먼저 벗겨내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우리 형제들을 이끌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앞장서서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이 땅에 고통이 없어지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노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품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로 인해서 이 땅이 우리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할 때 함께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리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으로 아버지 세상의 빛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를 비추라 너나의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넣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도록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하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우리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가득한 죄, 우리 안에 고쳐야 할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곳에 핑계를 대고, 다른 곳에서 우리가 면죄부를 찾으려고 하고, 다른 곳에서 우리가 우리는 아니라고 비난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요.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먼저 들보를 빼내길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마음들, 내 안에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려 하는 그 우리의 제약된 마음들, 이제는 그것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 회개하며 결단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자꾸만 주님 앞에 핑계거리를 찾으려 하고, 주님께서 우리 보내신 사명을 잊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고만 있습니다. 내 안에 뒷부분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형제의 티를 빼려고, 자꾸만 내 안에 있는 큰 죄악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곳에서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동안에 잘못된 것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만 그리스도의 세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는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사명을 또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내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제가 품의 논리로 자꾸만 같은 피해, 더한 피해를 주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아픔이 가득한 곳, 고통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고 주님의 은혜의 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앞으로의 삶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이제 세상의 논리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한 용서의 기준, 사랑의 기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앞에 삶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것이 너무 다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주신 사명,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맛을 내고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명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쫓아가고 세상의 논리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 됐으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서서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 사회를 정롭게 이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전받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나만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우리 속에 있는 큰 죄악들, 잘못된 신앙의 행위들,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남을 비판하고 탓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핑계거리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또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린 세상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사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사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 이 땅에 고통받고 있을 때 나로 인해서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동안의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욕을 들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한 걸음씩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쳐 흐르게 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이제 뭐 거의 습관이 됐을 것 같아요. 채팅창에 소속과 이름 꼭 달아주시고요. 내 계정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냥 저 소속과 이름만 달아주면 출석을 할 수 있으니까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네, 2월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40일 동안에 이제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성경 필사를 진행합니다. 우리 매년 사순절 성경 필사 하잖아요. 성경 필사를 마치는 그분에게는 엄청난 선물을 또 준비해놨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필사를 저희가 이제 릴레이로 이제 인증을 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곳을 마련해놨어요. 바로 카카오톡 동청사필을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동안교회 청소년부 사순절 필사 모임 사순절 성경 필사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 검색해서 들어와 주셔서 친구들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보시고 어떻게 인증하는 것도 릴레이 같이 참여해 주시면 조금 더
복되고 재미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4번이요. 네, 세나 큐티 정기 신청 구독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각 부서 담당 전도사님께 어떻게 하면 신청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고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세나 큐티 정기 구독 신청하는 게 확실히 개이득인 거 알죠? 저기 진짜 구독비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주니까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래요. 5번이요. 내가 넣는 게 겠다. 네, QQ 시즌 2 진행 중이고 화요일 컬큐, 네, 수요일 ASMR, 목요일 찐큐, 금요일 콜큐 이렇게 큐티 나눔하고 있고 세나 큐티를 정기 구독한 친구들은 여기 자동 탑승을 해야죠. 이곳에서 함께 같이 큐티 나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소년부 인스타그램 동안 유튜를 팔로우해 주시고요. 각종 소식들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거 가입해야 인싸가 될 수 있죠. 네, 이제 분반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우리 청소년 사무 친구들 잠시 저기 저쪽 구석에 한번 만나요.